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보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6월달을 맞이했네요. 6월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선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란 가운데 올지라도 말하자면 마지막 대환란이 온다 해도 그것은 성도에게 기쁨이지 절대로 슬픔이 아닙니다. 그거 지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4대 후에 400년 후에 너희 자녀들이 외국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많은 은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해방되어 나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70명이 야곱의 손자들까지 있을 때였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먼저 출발했던 이 요셉을 통하여 자리를 다 확보하고 고센 땅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이후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들이 해방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의 직업은 물론 산파였습니다. 성경에 산파로서 이름이 나온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두 사람만 딱 기록을 하였겠습니까? 그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은 생명을 상징하고 악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우리들 중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쳐다보고 성령님 쳐다보고 나밖에 없네 발사람. 그리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에덴 동편에 두루두른 화임금을 둬가지고 막아놔서 그쪽에 동편, 에덴의 동편 쪽으로 막 가가지고서 성을 건설하는 이 마귀의 자식을 상징하는 가인의 자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여기 나오는 바로라고 말하는 파라오, 이 사람은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간 화신으로 보이며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십보아라와 그리고 부아 이 두 여인 이름만 기록한 것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증인의 숫자를 쓸 때 2로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칼렙, 이런 식으로 해서 늘 두 사람이 짝을 이루고 있죠. 그 시브라와 부아, 과연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둘로 나옵니다. 1260일 동안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생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일어서서 휴거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죠. 과연 이 두 여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곧 마르티스, 순교자가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돼가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주한 것은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야곱이 그 후에 내려가고 70명이 내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히브리 민족들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군인 숫자만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가족을 합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최소 200만 명, 많으면 3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난 그러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죠. 세계 역사와 깊은 연관성이죠. 애굽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시편에서도 그렇고 함 족속이다, 함의 자손이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 가운데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애굽의 왕조 가운데 하나 끼어들게 되는데, 그 왕조를 가리켜서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는 아수르, 곧 셈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될 때 기원전 18세기에서 15세기 약 250년에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함족, 흑인 계통의 애굽 사람들이 세운 왕조, 그때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약 5,000년 전부터 유행했던 것이 피라밋을 세워서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는데, 거기다가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그 셈족 힉소스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전사를 가지고 달려오는 걸 막을 길이 없어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바로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소아노보다 7년 빨리 건설되었다는 미수기 말씀이 나오죠. 헤브론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도시죠. 그것이 애굽의 소안,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세울 그 수도 같은 그런 곳보다 7년 전에 거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소안을 세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아마도 어쩌면 이 당시에 이런 시대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서 내려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즈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로운 바로, 그러니까 이 피라밋 같은 걸 막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탕진을 하고 재산을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힉소스 왕조를 이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수백 년 내려가다가 이들이 눈을 뜨고 그들이 만드는 전사 이런 걸 그대로 힘을 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다시 쫓아내고 함족의 애굽 왕조, 파라오가 다스리는 왕조를 계속하게 되죠. 그럼 애굽에 가면 역사를 그렇게 다 가르쳐줍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뒤집어 엎은, 그러니까 뺏겼다가 찾은 상태에서 이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을 때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읽으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 한참 지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바로가 학대를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뭐 요셉은 다 따라갔으니까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벽돌 굽기 막 뭐 계속 빌기시고 나중에 모세 왔을 때 이제 이 지푸라기도 안 주고 그냥 벽돌 굽기하고 막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학대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주었는데 바로 이때에 애굽 왕 바로가 인구가 너무 막 늘어나게 되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아니 힉소스 왕조 우리 애굽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250년이나 나라를 뺏어간 그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데 아수르라고 나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놈들 이 노예들이 그쪽으로 막 붙으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억제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일설에 의하면 지금 온 세계를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은 곳에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구가 5억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5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코로나 모습을 5년 전부터 다 발표했죠. 그랬더니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지형을 만들고 사단을 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지금부터 이제 오는데요. 바로 이때에 이런 역사가 있겠다고 하죠. 이 바로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짐승의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인구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프라와 그리고 부하를 불러서 남자애 낳거든요. 그래서 이 도와주다가 그냥 뭐가지 졸라서 다 죽여버려요. 여자애 낳은 건 그거 괜찮아. 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 증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들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저는 원하는 데는 여러분들께서 시프라가 되고 부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 말씀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 확실한 말씀 위에 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렇습니다. 죽이라고 했더니 왜 안 죽여? 파라오 왕이여 만세수 하시옵소서. 애국 여자들하고 히브리 여자들은 벌써 허리심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가면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하고 애를 다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일 없어서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없었습니다. 바로도 알겠죠? 자기 민족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회의를 열고 이제부터 나의 어명이다. 어명을 받아라. 받겠습니까? 남자 시키들 나오기만 하면 나이를 해다 맞춰 죽여!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이 22절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서 모세 이야기 나오죠. 어쩌면 이 믿음의 두 증인들은 여인들이 모세가 탄생할 때도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꼭 그렇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일을 강에 던지지 않고 이 산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나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그냥 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지도자,
출애굽을 시켜야 할 일꾼을 키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여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시에 그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는 가운데 간호사가 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찍어서 생명책에 기록하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고 남기고 싶었던 이 여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시브라라는 말, 샤파르라고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뜻은 아름답다 그리고 기쁨이다 그런 뜻입니다. 비단 외모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의 인격성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조금 키가 크거나 작거나 그 상관없이 풍기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마나타 선교회인가요? 거기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돈 모인이 만들어가지고 확실하지 않은데 마나타에서 만들어간 to be pleasing you, to be pleasing you.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다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로님 누구죠? 마라나타죠? 마라나타는 그런 찬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시브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못 죽여. 하나님이 이 씨앗에서 이 남자에게서 또 나오고 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죽인 사람 가운데 메시아에 줄을 끊으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끄러워. 아름다운 여인이요. 정말 기쁨의 여인이요. 부하, 빛나다, 뛰어나다. 부하라고 하니 빛나고 뛰어난다. 그의 행실, 그의 믿음, 그의 행동, 믿음에 의한 행동,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그 일생을 가리켜서 뛰어나고 그리고 빛나는 그런 삶.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빛을 비추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부하와 그리고 시브라는 틀림없이 만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만일 환란에 다가온다면 두 주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반란, 권고, 핍박, 기근, 적신, 무용, 칼 칠 때 마귀들이 달려들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떠들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눈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권세냐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여인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거절하라고 반역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줄 때 핍박을 줄 때 강요를 할 때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몸과 영혼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고 있는, 환란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기록하여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훌륭한 신앙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이 두 여인, 시프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인성, 품성, 그리고 내면적인 인격과 외부로 비춰지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그리고 뛰어나고 빛나는 이런 여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인들은 바로 교회의 성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국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는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성경이 맹맥히 흐르는 살리고자 하는 생명,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 죽음, 이것을 알게 하는 선악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생명이 되시고 죽음이 되시고 죄덩어리가 되셔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양쪽을 체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성경이 깊이 흐르는 그 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보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사탄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 시대의 성도의 모형이며 성도의 대표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공중에 휴거되어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 집을 번성케 하셨다. 왕성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심을 하고 여러분 집안을 번성케 해주는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나라가 있어도 나라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를 뒤집었다, 돌려놨다 하면서 그대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 당시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 선생님을 거기에 붙여줬죠. 장인 이름이 그래서 사생활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나오죠. 루벨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공생애로 딱 들어갈 때 장인 이름이 바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쪽에서도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난 다음 40년을 광야에서 쓰임받고 사명이 끝나고 12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세. 분명 그가 태어날 때 있었던 시프라와 부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의 쪽으로 줄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 이 두 집안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도 보호하시지만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한 토막을 통하여 마지막 역사가 끝나갈 때 두 여인 같은 두 주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 여인들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